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이왕 믿으면은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배워야 되고, 이 땅에서도 계속 주님 배운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청소와 체험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화평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화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만 나게 하는 거예요. 소망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모든 가정의 속을, 첫 번째는 내 심령이 우리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첫 번째는 부부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또 두 번째 가정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주의 백성들 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알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들 어디 가서든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기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온 지가 지금 꽤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회관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하죠. 처음에는 그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간식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한 날을 정해가지고 막 반찬 이제 쌀은 이제 거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시골 어른들은 다들 또 그래도 부유하다 보니까 막 받는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들을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밥 맛있게 해놓으세요. 반찬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친교를 갖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애써서 막 그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굉장히 누가 험담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하고 딱 눌러버리고 좋은 말 해가는데, 만약에 그 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 이제 뭐랄까, 이제 어떻게 안 좋은 말로 하면 쌈딱이라고 제목을 이제 이 별명을 붙였어요. 하도 쌈만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처음부터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는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든지 간에 그냥 내놓기도 하고, 또 그냥 제가 뭐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와서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정말 제 마지막에 이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조금 이제 좀 일찍 가셨죠. 아마 두 번째로 가셨나? 동네에서 좀 서너 번째로 가셨나 보네요.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그분을 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은 또 따로 또 나한테 와서 열심히 또 나하고 또 친해지려고 이러고, 나도 또 아무도 뭐라 그럴까, 차별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동등하게 사랑으로 또 아주 또 사랑으로 막 드렸어요. 그래서 속사정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 한 번은 그냥 그저 싸움만 하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냥. 그래서 또 나한테 고백을 하는 게,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할까, 싸움하는 연구만 한대요. 싸움하는 연구. 그래서 우산 꼭대기로 칵 주셔버리니까 뭐 어찌까 막 이런 것만 연구하죠. 아유 오마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어디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근데 막 정색을 하면서 어찌 때는 그러고, 응? 아, 그래, 웃고 좀 지내봅시다. 웃어야지 되지. 어디 맨날 싸움만 하고 지내려고 그러냐고. 이제 저는 그냥 막, 어른들하고 그냥 잘 친하니까 그런 걸 했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싸우려고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당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대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진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혈통은 여태껏 죄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허다한 죄 속에서 살면서 별로 좋은 것을 못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콜을 하셨는데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지러움이 뭐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어지러움이라고 해서 다툼이에요. 아주 모든 그 다툼들이 전부 다 어지러움 속에 속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또 혼돈 속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화평 속에서 부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의 열매. 할렐루야. 화평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어버리셨다. 왜 둘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로 소통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죄의 담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화평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가 화평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화평하지 않고서 어떻게 큰 소리치고 또 정말 내가 잘났어 내가 못났어 큰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는데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 화평을 깨겠습니까?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깨지 말고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3장 18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대요. 할렐루야.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까지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화평을 구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화평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일단은 또 평안한 것도 또 정말 가정이 화평을 이루는 것도 그래서 하하호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사는 집이 좋잖아요. 싸우는 소리가 담 넘어가는 게 좋아요. 깔깔깔깔하고 하하호 웃으면서 웃는 소리가 담 넘어나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소리 그래서 싸우는 소리는 담을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로 하하호호 웃는 행복한 소리는 담을 넘어서 늘 넘겨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교회 또 모든 또 그 삶의 터전들이 그런 화평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화평만 있습니까?
화평의 반대는 다툼이에요. 그죠? 다툼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다툼 이런 것들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아주 이 가정과 나라까지도 온 세계까지도 어지럽게 만들어는 아주 주범인데 이 주범이 바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다툼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대요. 미움이.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보니까 그래요. 아주 그냥 싸움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그 할매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미워. 전부 다 미워. 다 밉대. 다 밉대.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메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응? 어떻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요? 물어봤다니까. 응? 인연을 이래서 믿고 저는 저래서 믿고 저는 저래서 믿고 막 전부 다 밉대. 전부 다 밉대. 응? 참말로. 그래서 딱 보듬고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응? 이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보듬고 기도도 해준 적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목사님 이러는데 그냥 어떤 사람 목표물 하나만 정했다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그 있잖아요. 싸우는데 달려가서 이쪽 와서 막 하는 것처럼 아유 진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싸움을 하려고 해요? 미움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 욕심이야 그것도. 미운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미운 거지. 솔직히 있잖아요. 가만 보면은 물론 꼭 미운 짓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미운 짓 했어요? 그 사람이 미운 짓 했어요. 진짜 미운 짓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그게 바로 가장 미운 짓이에요. 그죠?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진짜 치유받고 나 진짜 나는 치유받아야 돼요. 또 치유받아야 돼요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병에 걸릴지도 모르더라니까요. 자기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줄 모르는 사람, 상상도 못해. 자기는 나는 정상이야 그래요.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게 자기는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게 가장 정말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쟁취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그만큼 화평을 이루는 게 어렵고 거룩함을 이루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꼭 정말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또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교만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겸손한 사람들 싸운 거 봤습니까? 겸손한 사람들 서로를 섬기고 높이는 사람들은요 절대 큰 소리가 없습니다. 큰 소리가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높아. 자기가 하는 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더라.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 그잖아요. 조금 건드리면 팍 하는 사람들이 있어. 팍 하는 사람들.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또 16장 28절 보니까 패려한 자들. 아주 몹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정말 건전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아주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응? 자기들은 그게 너무너무 막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의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건 아니야. 저건 너무너무 무식한 변론이야. 너무 무식한 변론이야.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조금 정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전부 부정적인만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거 진짜 어떻게 똑같은 유튜브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거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을 타치를 하면요 계속 그쪽으로 연관된 것들이 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을 타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깔깔 웃는 것이 좋아서 깔깔깔 웃는 것을 터치를 하면은 그런 것이 쪼르륵 떠요. 그런데 반면에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아주 싸우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막 자기들이 잘났대요. 너무너무 잘났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응? 그냥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다고 하는 사람이 막 온갖 뭐든 아주 목사님들이 다 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도 막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골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냥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판 비난 아주 정지하고 난리인데도 조회수가 많아요. 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걸 보고서 전부 다 화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유튜브 볼 때도 잘 골라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저처럼 무명인들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줄은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요. 너는 아니냐 복음방송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명일지라도 저희들의 그 유튜브를 보면은 별로 마음 상할 일 없고 다툴 일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그런 모든 뉴스들이나 또 그런 유튜브는 절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화평을 이루고 가정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말씀만 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툼은요, 분명히 싸우는 정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제가 확실하게 느꼈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이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전부 다 어디요? 싸우는 데만 써. 싸우는 데만. 싸우는 정욕이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사람들이 욕이라는 게 욕구가 몇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몇 가지 욕구가 있는데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게 싸우는 정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싹트지 못하도록 아예 싹부터 다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따라붙느냐, 이것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영들이 다 들어오고요. 귀로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화목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가족 드라마, 가족 영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꼬마들 이제 한 번씩 6명의 손자 손녀들이 와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기 놀이터 가서 노는 시간, 또 이제 성경 읽는 시간, 또 막 찬양하는 시간, 교회니까 또 찬양하는 시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아이들 속에 또 따뜻한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서 영화를 또 한 편씩 보게 해줘요. 영화를 보게 해주는데 영화를 이렇게 몇 편씩 봤는데 형제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형제애가 어떤 걸 알고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 관계의 아주 중요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지금 참 자라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화평을 심어주고 항상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 전부 다 영적인 일과 아주 뭐랄까 관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서 2장 1절 봐더라도 그잖아요. 공중에 떠도는 그 영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영들이면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 아니야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야, 싸움이야, 막 이렇게 막 바꿔가거든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혹시라도 보실 때, 영화 보실 때 구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어떤
청유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명령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위대한 그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는데 거룩의 본체가 누굽니까? 거룩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툼의 본체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온 건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건가 이것을 잘 구분하면은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늘 속아. 응? 그러니까는 어제도 이제 어떤 분 이제 신방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참 그러는데 이제 이 우리 치유 집회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서 이제 계속 진짜 그야말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면서 그걸 이제 다 깨닫지 못했던 거.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꽉 차 있으면은 내가 이것이 어떤 거에서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곳에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 몸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전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서 왔어요. 위장병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계속 악한 영들이 나가면은 계속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고쳐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 때마다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계속 차근차근 일어나요. 그러면서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깨끗이 치유될 때 같이 은사까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맨날 아파서 살다 보니까 아파가 몸에 배고 입에 배고 이 뼛속에 뇌 속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워주려고 하니까 3개월, 6개월까지, 7개월까지는 그냥 조금씩만 힌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차단하세요. 그걸 차단하세요. 아파하는 소리를 차단하세요. 나는 환자야. 이것을 차단하세요. 이런 소리를 차단하세요.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세요. 분명히 이제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 사단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은 사단의 소리, 싫어, 아파, 막 이런 소리 속에서 막 들려오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싫어, 누가냐? 싫어, 아파. 넌 환자잖아. 나는 약해. 이런 쪽으로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그거 속지 말고, 그래, 지금 쌀쌀 아플 수도 있다. 그거 당장 이제 와서. 그래도 봐라.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훨씬 낫지 않냐? 응? 처음에 올 때보다 지금은 훨씬 낫지 않냐? 맞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걸 계속 해라. 왜? 이런 치유 사역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치유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소리와 이 사단의 소리를 구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데 깨닫는데 이 사단이 속에서 계속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막 듣기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막 하셨어요. 막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게 바로 이런 거다. 영적인 이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원리가 이렇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은 이제 깨달아져요. 지금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잘 안 됐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제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잘라야 돼요. 거룩함 뭐예요? 일단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건데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생각과 또 모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또는 죄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불꽃의 모양을 하면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어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서 전부 다 죄 짓고 사는데 그 사람들 죄 속에서 죄덩어리로 뒹굴고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옷은 피가 뿌려진 옷이에요. 할렐루야. 성소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입게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모든 자국들이 내 삶의 걸음들이 내 삶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바로 아주 그걸 옷이라고 했는데 그런 옷 중에서도 피 뿌림의 옷이 피가 묻혀진 옷이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옷이 가장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실 속에 주님의 보혈이 늘 묻혀져 있는 뿌려져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니까 또 성전의 떡이 거룩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을 통해서 나온 그런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왜 찬송으로 해야 됩니까?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찬송으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감정을 이입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으로 그분을 찾으면서 가면은 그분을 부르면서 가면은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찬양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냥 뭐 빠른 템포라고 해서 빠르게 부른다고 해서 막 흥을 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템포가 빠르면 빠른 대로 그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올바른 뜻을 가지고 알고 또 정말 성령의 그 임재를 가지고서 하는 찬양과 그냥 알고서 내가 아는 찬양이야 또 그냥 이 20분 30분간 찬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또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예배는 찬양할 때부터 이미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릴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 한 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거기는 교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데 항상 새해 1월 달이면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로 찬송가 경연대회, 찬양 경연대회를 해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젊었죠. 3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젊은 전도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찬송과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60개 교회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제 지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태도들이요 탁 팔짱 젊은 전도사라 이거죠. 팔짱 탁 끼고 이러고 있죠. 또 그냥 한데 그냥 자기 소리만 막 나타내는 거 정신없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찬양의 맛을 아는 거예요. 찬양의 맛을 알고 그 가사가 이제 내 마음으로 이제 와닿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찬송을 하는 찬양 연습을 하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창단 그랑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더 많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상 밑에 금상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의 맛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찬양은 그래서 찬송 이거는요 그분의 그 임재를 가지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는 찬양이 되는 거고 찬송이 되는 거지 그냥 내 기분 합격 따라서 나의 어떤 재능을 따라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드리면 그게 바로 진짜 예배, 진짜 거룩한 산제사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우린 다른 걸 따라갈 길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5장 26절에 보니까 뭐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할렐루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어떤 거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함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막 얼굴이 경직되고 그냥 이 육신적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도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 거룩함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너희들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돼.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도 알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안에 취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래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지금 이제 한 집에 두 집 걸려 한 집이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분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에 들어오면 이혼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함부로 이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말 아내를 비하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으시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래요. 거룩한 분.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우리도 아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즉 말해서 너희들 죄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아멘. 죄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살아. 어떤 사람요? 아이고 내 예수 믿으면은 너무너무 답답해. 그 구속함이 싫어. 그래서 구역 예배도 안 드려요.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또 뭐 저기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서 딱 앉았다 가면은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이왕 주님 앞에 나간 거 정말 제대로 하시고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세에 따라서 마음 중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구세주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여러분 삶을 완전히 지배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온갖 희락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술 먹고 막 비비거리고 노는 그런 천한 모습보다도 가장 거룩하게 성령의 술에 취해서요 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춤이 있나 몰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춤 안 추는 줄 알죠? 춤 더 많이 춥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온몸도 건강해지죠. 영혼이 건강하죠. 그러니까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맨날 웃고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고 살까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접한 현장이나 또 온라인을 하는 우리 키키스타인들 이 행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이제 올해 1월달인데 12월달까지 가서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1년 후에 2년 후에 때로는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보세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창들을 가끔가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가 있는데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사는 그런 친구하고요. 세상 즐거움, 정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향락에 그냥 아주 열심히 살지만은 세상 향락에 젖은 사람들하고요. 얼굴 피부 딱 한번 보세요. 또 모습들 딱 보세요. 세상 친구들은요 똑같은 60이라고요.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10년 젊어 보여요. 할렐루야. 응? 저도 젊어 보입니까? 늙어 보입니까? 응?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아들 친구들은 10년 15년 젊게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사니까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니까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하늘의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사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도요 그냥 물기 쫙 빠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응? 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선포를 해요. 절대 더 이상 이제는 더 늙어지는 것은 끝. 이대로 그냥 쭉 그대로만 가다가 뭐 수의 입지 말라고 그래요. 수의 입지 말고 정말 가장 예쁜 옷 입고 할렐루야. 응? 예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데 무슨 그냥 그 배옷 입고 막 그러냐고. 그냥 가장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화려하게 이쁘게 하고 신랑한테 가는데 뭐가 그냥 뭐 요상하게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제 한번 자기를 잘 설계해서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축해요?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한번 건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오늘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올해 여러분들 지나간 날은 이제는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을 자꾸 기억하지 않고 누가 귀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냥 말씀 읽고 막 하는데 자꾸 지나간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게 뭐 상처라는 걸 가지고 건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나 끝났어. 아멘. 끝났어.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난 너희들 내 생각을 건드는 거 거부해. 거절해. 이제는 내게 올 거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이 예수님을 묶임받고 나가. 무지개로 들어가. 아멘. 이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가지고 자꾸 깐죽깐죽 건드려대는 거예요. 소감.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내 삶이 안 편해. 행복하지가 않아. 정말 여러분들 올해는 지나갔어요. 아멘. 이미 작년 22년 지나갔어요.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모든 상처에 예수 피를 다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응? 다 덮어버려. 채워버려. 그래서 그것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그냥 채워버리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꽉 묶어가지고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지나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득문득 보이게 하고 생각나게 귀신들이야. 그럼 뭐야? 아직도 내가 영역이 부족하구나. 아멘. 응? 내 영역이 부족하구나. 아하, 내가 또 속았네. 주여. 이렇게 빨리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속았던 거 회개하고 아멘. 그쪽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닫아버려. 응? 그리고서 이제는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거룩한 믿음에 내 자기를 다시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건축해요. 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래요?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어. 아멘. 우리가 해마다 그 말씀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생각도 하지 마. 기억도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 새 것 안 되었습니까? 새 것이 안 되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아파해야 돼요. 그러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들한테 맨날 쳐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들한테는 별로 자존심 상할 일 없어요. 그냥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니까 부족한 대로 가고 또 잘난 대로 살아라 그러고 가요. 그런데 제가 자존심 세우는 거는요 마귀들한테는 절대 자존심 세웁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데 예수 하나님께서 나 피로 갖추고 산 사람인데 할렐루야. 예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마귀한테 지고 왜 마귀한테 속아? 그 조그만 속삭임에 왜 넘어가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깨워주려고 발버둥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 않고 왜 조그만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분하고 대화 속에서 그래요. 응? 들린대요. 미워 들려부터 그거 미워 이 소리가 들리고 응? 싫어 이게 막 들린대요. 왜 그 소리를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을까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2023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심령에 가정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먼저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응? 저와 여러분들 꽝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행복하고 알찬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선택은 누구예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는데 몰라. 살기 위해서는 생명 택해.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소와 채우는 것이
청소한 다음에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채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올해 시작을 멋지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함으로 정말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